평신도 신학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 한 장을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평신도 신학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또 동참했고 했었던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잘못된 부분들을 좀 신학 성명서를 통하여서 신학위원회 성명서를 통하여서 좀 발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과 또 올바른 복음에서 또 교리를 통하여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2024년 6월 22일 날 렘넌트 신학연구원의 어떤 한 분이 그것을 담당하는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이광훈 목사가 쓴 누강수 다락방의 위험성에 대한 글이 있는데 현대 종교에, 그래서 이 말이 다 거짓말로 쓴 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박하는 글을 신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저에게 좀 요청을 해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전말의 내용들 어떤 내용들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 쓴 글 하나 갖고 이제 글을 써서 반박글을 하나 썼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다락방을 변호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써서 이광훈 목사의 누강수 다락방 위험성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쓴 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관여한 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믿고 있었던 다락방의 내용과 실제 다락방에 있었던 내용들, 가르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2024년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불거지고 PD 수첩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지지하는 성명서와 많은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의 모습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면서 그냥 윤리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학적인 부분을 그때부터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한국기독일보에서는 양심불량이라는 제목으로 제 글을 다시 한 번 더 게재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데 아직도 안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글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글 때문에 또 혹시 다락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은 이 신학위원회 성명서를 제가 이제 개혁총회에 있을 때 쓰게 됐는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른 말로 다락방의 신학적 성향에 대해서 인재론, 마귀론, 구원론, 교회론, 그 교회론에서는 성경론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성경에 있는 부분과 벗어난 어떤 실천적 이원론의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밝히고자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죄론, 인간의 죄에 대한 이론, 그래서 인재론이라 말합니다. 그 중에 원죄에 대한 오해가 다락방에 크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 다락방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단을 그냥 단순한 유혹자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원죄 자체가 사단에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죄라는 단어 대신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창세기 3장의 문제, 근본 문제로 말하죠. 원죄라는 그 용어 대신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바꾸기 위해서 그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떠남과 사단에게 붙잡힌, 다른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그 상태는 원죄가 아니라 원죄의 결과로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것을 혼동해 버리면 안 되는데 다락방은 그것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도 하나님 떠남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떠남이 먼저가 아니라 죄, 불신앙,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생명의 그런 데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것들을 혼재해버리고 혼동시켜버려서 원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를 원죄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다락방은 설명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거역하고 반역한 죄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속박은 원죄의 결과이지 원죄 자체가 아닙니다. 원죄와 원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사단에서부터 시작하고 사단에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단에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약화시켜버리고요, 사단에게 모든 책임을 증가시키는 오류가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지만 몇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푸른 수위가 아름다운 에보스로라는 본인이 쓴 자서전은 아니지만 어떤 사모님이 쓴 자서전이 있죠. 그 책이 있습니다.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부분이냐, 이것에 보면 자기가 막 어려움, 두려움이 막 공포가 몰려와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쭉 쓰면서 창세기 3장을 읽는 순간 이게 바로 사단의 지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반역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불신앙 불순종으로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올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개혁주의적인 생각인데, 그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짓이구나. 모든 것이 인간이 책임과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꽂혀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했구나 라고 사단에게 딱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증거로 어디서 나타났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전체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광교회 집회 사도행전 강의 2강의 응답의 문 전도에서 영적 문제, 사단,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 근데 죄도 아니다. 인생의 문제가 죄인데 그 죄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이게 사단에게서 시작됐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구별해야 될 것이, 사단이 죄의 조성자로서 처음 죄를 지은 존재는 맞지만 인간의 죄와 사단의 죄를 동일시하거나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단이 하늘에서 탈락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사단이 죄를 가지고 모든 일을 무너뜨리고 사단에게서 모든 문제가 출발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사단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이 처음부터, 다락방 초기부터 이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을 몰라서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이고, 이것을 사단이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사단만 이기면, 이것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에 대해서 알면 율법 왜 구원 못 받는지도 알게 되고, 사단의 존재를 몰라서 성경 66권 다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연결해서 사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이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묶여 있으면 행할 수도 없고 행해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죄라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죄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락방을 베레아, 김기동, 귀신론과 유사한 종교들 형태다라고 비판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는 불신자가 사후에 귀신되고 말하지 않는데 다락방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는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죄다라고 주장하고요. 원죄는 인간의 피 속에 흐르는 죄가 아니라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된 법적인 신분이 원죄다. 원죄가 마귀의 종이 된 그 상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원죄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베레아에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이다. 죄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다른 말로 마귀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면 죄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가 들어가겠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병 고침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구원은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질병은 귀신을 들어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라고 베레아 주장합니다. 왜냐?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적을 알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고, 마귀를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 베레아의 주장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의 내용이죠. 마귀의 역사를 할 때 성경의 맥이 잡히게 된다라고 베레아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던 1994년에 있었던 그 강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많은 내용이 베레아의 귀신론과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는 처음에 많은 다락방을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 오류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문도 들리면서 이것이 점점 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변질돼서 그랬을까라고 처음에는 변질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기의 메시지와 베레아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초기부터 베레아와 귀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죄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죄에 넘어서는 마귀에 대해서 꽂혀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사상이 초기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론에서 원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의 사슬에 이끌린 여자는 불충하여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그것을 불신앙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불순종이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불순종이 인간의 원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됐다고 가르치고 이를 확정한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역한 것은 사단의 깨움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선택하고 거기에 갔다는 것이죠. 진리를 멸시하고 거짓에게 치우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렇듯 불충이 배역,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배신하는 그 뿌리가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죄의 원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에서는 죄책과 오염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전달되어 왔는데, 죄책이라는 부분과 오염이라는 그 죄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구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에는 거의 뭘 말하고 있냐면 결국 죄책의 해결만, 죄책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말씀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파의 경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속죄를 강조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만을 강조하고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책 중심의 설명만 하는 것입니다. 오염이란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거의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받는 것, 심판받는 것, 형벌의 제거인 죄책, 이 죄책을 통해서 칭의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됐어. 죄 용서함을 받게 됐어. 죄 사함을 받게 됐어.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는 이 신분의 변화와 칭의,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메시지와 모든 형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죄책과 오염이라는 것을 함께 다뤄야 되는데
오염을 다루지 않고 죄책만을 막 말하고 그것을 다루니까 성도의 삶에서 죄의 오염을 다루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여기에 반응하게 되는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을 때, 죄로 인해서 지워졌죠. 그에게 입혀졌던 지혜의 덕성, 거룩, 진리, 의라는 이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라지게 됐죠. 그 대신에 목매, 무능, 불순, 헛됨, 불이라는 가장 더러운 것들로 이제 고난을 겪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참함에 연루돼서, 다른 말로 그 원죄가 전가됐다는 것이죠. 그것에 잠기게 했는데 이것을 물려받은 오염, 그 오염이 이미 인간에게 전염됐다고 분명히 전달됐다고 말하고 있죠. 전가됐다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를 원죄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기서 죄라는 말을 선하고 순수한 본성의 상실로 이해해서 한 사람의 죄가로 모든 사람에게 죄책이 미치게 되어 죄가 통상적으로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통상적인 것이 없다. 그 죄책이라고 오염이라는 것이 칼빈부터 모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함께 생각하고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죄책과 오염에 구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오염과 부패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죠. 죄된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과 부패, 죄성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성은, 오염과 부패는 우리의 회개와 성화라는 구원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죄의 오염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회개와 성화가 강조되지 않은 신학의 형태와 말씀의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전과 교리에 대한 올바른, 죄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죄책의 제거함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일평생 오염과 부패 속에서 깨끗이 씻겨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균형이 무너져서 칭의만을, 다른 말로 죄책의 제거만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아시겠지만 인재론에서 죄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기 다락방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면서 대속물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죄라는 용어가 점점 제사장 직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라는 단어로 저주를 해결하신,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 사용으로서 계속해서 죄라는 말을 안 하고 저주와 재앙을 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만 강조되면서 죄와 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에 대한 본질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점점점 희석되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저주와 재앙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형태로 흐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간관계가 혼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분명히 죄를 담당하시고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저주와 재앙까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주와 재앙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서 그 죄와 함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면서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죄라는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을 또 붙잡게 되는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고요, 죄와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을 혼동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치환해버리고 다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부분에 분명히 죄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죄도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다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못 보고요, 그냥 영적 문제로 다 퉁쳐가지고 그것이 그냥 진짜 문제인지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죄가 있는데 죄 문제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만 매몰되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체계 자체가. 그래서 성도에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영적 문제야, 너 이거 사단 결박해야 돼, 꺾어야 돼 라는 형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재된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단의 활동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단과의 싸움, 결박하는 것만이 올바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베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단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만드는 문제를 또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문제도 사단이 준 문제라고 말하면서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단만 결박하고 꺾도록 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죄를 회개하거나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나타납니까?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사단만 결박하면 됩니다. 사단 결박하는 기도만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방식의 영적 싸움을 고착화시켜버리는 문제가 이 다락방의 메시지에는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듣지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제가 건네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 그랬는 것 같은데요, 인생의 문제 사단만 결박해도 90%인가 해결된다, 뭐 이런 형태의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죄입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단만 결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형태의, 문제 해결의 형태의 그런 메시지,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또한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범죄와 회개를 경시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꽂혀 있죠. 사단을 결박하면 되고 그 사단과 싸움만 싸우면 되니까 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원죄도 뭡니까? 사단이 잡혀 있고 사단에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단만 해결하면 되니까, 원죄도 그런 형태니까 자범죄, 인간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게 됐습니다. 메시지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뭐 회개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오래됐는데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거의 처음 들었다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메시지 자체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 구조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한 인식은 원죄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그 원죄도 사단에게 붙잡힌 그 형태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자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도 왜곡시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만 뭐 회개하면 되고 이것만 이제 잘하면 된다라는 형태의 전도 지상주의적인 그런 메시지가, 방향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이런 자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단순한 실수나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면 된다라고 치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미 이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인간이 죄악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막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락방은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경시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도덕적인 해이를 초래하게 되는 형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기동의 베레와 귀신론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이므로 그 원인자인 마귀,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마귀와 싸우기만 하면 된다 라는 형태의 신앙을 가리키는 게 베레와 귀신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다. 범죄하는 게 하는 것은 마귀, 귀신이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서 속아서 짓는 것이다. 누가 말합니까? 베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영적 문제야, 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 너 이 일을 했어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마귀가 진짜 속여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악된 욕망을 갖고 그 죄를 지었습니까? 이 형태의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어디 있냐? 모든 것을 마귀에게 돌리게 됐을 때 자범죄에 대해서도 원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론은 또 마귀론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베리아 귀신론, 김기도의 귀신론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이미 갖고 있었다. 초기부터 그것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메시지 곳곳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론에서 보면 실천적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의 존재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천적인 그런 이원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역사를 계속 강조하고 사단과 흑암을 꺾어야 된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마귀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허용 아래에서만 활동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요.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갖게 만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의 그 감격 속에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형태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 욥기서에 보면 1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아래서만 활동하는 사단이 그 활동이 피조물로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는 사단 활동과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것이 있는데 그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활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사단에게 귀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인데 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까지도 사단이 직접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사단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처럼 만들면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12가지 문제 막 그렇게 말하면서 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9장, 창세기 6장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 이게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다. 사단이 주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다른 말로 원죄의 문제가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선택한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의 죄 문제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네피림이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심판받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통해 좀 뒤에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나오고 사단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뭘 배제합니까? 인간의 책임, 그 현장에 있을 때 인간의 활동 다 배제합니다. 뭐가 다 활동이에요? 사단, 귀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역사,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단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뭐 낳아주신, 물질 주신, 성공 주신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서 시작됐고 사단이 했다. 그러니까 죄와 죄성, 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형태의 메시지가 다락방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그 다음에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 환란 영어로 보면 evil, disaster, calamity,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와 악한 것도, 악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이 죄를 만든 죄의 조성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재앙의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오게 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죄에 대한 재앙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 권세자들, 뭐 사단의 활동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했죠. 5절에 7절을 보면 그 노아 시대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 기능과 공중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그 노아 시대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론에서는 죄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죄성과 사단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과 죄악으로 생긴 문제 가지도 아까 전에 영적 문제로 치환해서 사단이 주는 문제로 딱 바꾸어서 사단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단을 결박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사단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게 되니까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으로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비슷한 사단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형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락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거나 직시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또한 성화에 대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왜곡을 하는 말씀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보면 시공간 초월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은 그 기억이 나죠?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라는 말을 몇 번 많이 했습니다. 사단은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사단을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존재론적 이원론인 굉장히 무서운 만이교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5절 꼭 얘기하면서 영세적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영세 전부터, 영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 전을 말합니다. 창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다락방에서 사단이죠. 사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영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었죠. 영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개념을 말하게 되면 그거는 존재론적 이원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영원부터 문제가 있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형태로 귀결되고 그것을 말하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전 문제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론적 이원론, 영세전부터 마귀가 존재했다는 주장과 동일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해가지고 그것을 고치겠지만 가끔씩 지난번에도 제가 나오기 전에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인 기저와 또 마음속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인재론과 마귀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그 생각의 사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부재와 무지를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락방의 또한 구조고 체계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은 아까 전에 보면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칭의 중심의 편향된 구원관을 다락방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또 금요 기도회 때 쭉 나눠서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구원은요 하나님께 주신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우리 서정, 하나님께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개혁주의에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하는 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되는 회심의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서 칭의의 축복을 누리고 양자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화의 삶과 견인의 삶을 통하여서 영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가 완성되는 이 유기적인 과정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순서죠, 서정이죠. 논리적인 선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이제 구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중 유익이다. 칼빈과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할 수 없고 반드시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개혁주의에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락방은 이 칭의와 성화 중에 칭의가 이만큼 커요. 그래서 칭의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는, 그래서 그 설명하면서 이원론적인 왜곡된 구원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성화와 칭의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약화시켜버려서 구원 전체의 서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 자녀가 내가 칭의와 양자됨이죠.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제 용서함을 받고요, 의롭게 된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는 구원받는다는 것에 그 부분만 얘기하는 형태의 메시지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되게 경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다락방에 취하는 자세가 거의 비슷하죠.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원파가 굉장히 구원에 대한 부분이 칭의 중심으로 말하니까 한편은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화와 죄와의 싸움에 대한 부분을 다 가렸기 때문에 잘못된 형태의 구원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제 이 형태를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넘어선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육신의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구원받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보면 영원한 견인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화와 회개의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형태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석 교수라는 구원파에 있다가 나와서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서 유명해진 또 교수님인데,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집회 중에, 구원파가 집회 중에 청중들에게서 이렇게 묻고 다짐을 받는다. 그 집회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나 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죄를 지었어도 의인입니까? 예. 살인했어도 의인입니까? 예. 간음했어도 의인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가 지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형태의 구원관만을 강조하는, 다른 말로 칭의 형태만을 강조하는 구원관을 구원파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관을 누가 갖고 있냐? 이 다락방이 그 형태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굉장히 강조하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칭의, 신분 변화와 법적인 의로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과 단순 동의를 시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 다 이루었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지 않느냐? 죄 담당하지 않았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형태로 나갑니다. 회개의 무용론적인 태도가 나오죠. 칭의 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죄 다 해결하지 않았냐? 다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띄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의 심각성, 그것을 무시하고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형태의 말씀과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삶의 변화와 거룩을 가져오는 것은 회개고요, 성화인데 이 회개와 성화가 약화되고 경시되도록 만드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율법주의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 칭의만 강조해서 의롭게 됐다, 너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죄성과 그와 싸우는 회개와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나 다 이미 용서받았어, 아니면 죄를 지었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 라는 형태, 이게 두 가지가 겹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와 강의의 방향성도 이미 믿음으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일방적인 이 부분만 강조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거의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 다 용서함을 받았어 라는 형태의 말씀만 강조하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메시지는 말씀을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 그 형태로 굳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지속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계속 일평생 나타나야 될 지속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그래서 강조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종된, 내가 모든 죄 용서받았어라는 확신을 갖고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받았어라는 회개 없이, 그래서 방종된 삶을 계속 사는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폐기론적인 삶의 타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거나 방종하여도 나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다락방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뉴스에도 나오고 교회를 사임했던 목사님들 몇몇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회개한 분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는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재론, 마귀론, 구원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더 뻔뻔하게 교회를 옆에 개척하고요, 그것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그 사상을, 그 개념을,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적, 율법 폐기론적 사고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메시지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맞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죠. 율법주의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출애굽한 이후에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세 번째 용도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대한 삶의 용도로서 규범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반율법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가 다락방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삶이 성화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다락방의 리더 몇몇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밝혀지지 않은 많은 목사님의 비리들이 있는 것을 저도 몇몇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또 제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후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선 목회자 성도 후대들이 방종과 타락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죽고 있냐? 후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후대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지금 안 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본부들 모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 권징이 부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 있다. 맞죠? 그런 간음의 문제도 있고요, 성폭행의 문제도 있고요, 또 횡령의 문제도 있고 많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은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면하게 만들고요, 다시 목회를 못하게 만들고 권징을 시행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 성도들이 회복하도록 그 권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올바른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권징은 권면하지 않을 땐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은 권징이 부재합니다. 다른 말로 뭐합니까? 우리 이 사람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우리 사랑으로서 하나 돼서 나가자라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없는 형태의 그 형태가 다락방이죠. 그래서 그릇된 포용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권징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 수용, 사랑으로만 덮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타락과 죄가 만연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후임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을 부추기는 그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를 죄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역할론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로 서지 못하는 것이 다락방 교회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죠. 파라처치가 우위화된 형태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로컬 처치고요, 파라처치는 선교단체를 말합니다. CCC,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고, OM 같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또 오픈도어 같이 제가 올리는 것처럼 북한과 박해받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선교단체가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와 파라처치는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고, 파라처치는 교회 병행단체로서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인 형태가 다락방인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죠. 지역교회 근데 상위 조직으로, 우위 조직으로 해서 교회를 지배하는 반교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파라와 로컬을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파라 로컬 같이 안 갔습니다. 이 파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총회장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투표하라, 투표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결국은 파라가 로컬의 상위 조직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로컬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도 유광수 그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르침과 동일해야지만 전도 운동을 하고 이 흐름 속에 있다.
그 말하고 용어 안 쓰면 우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를 나갔을 때도 저한테 그 말을 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교회의 자율성과 목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잘못되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유황수 1인 체제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불균형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파라와 로컬 균형해서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총회 노예 개교에 가면 다락방을 따를 수밖에 없는, 파라라는 그 다락방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훈련도 그렇고요. 모든 조직도 1인 중심으로 훈련하고요. 1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안 가면 소외되는, 그것에 안 가면 뒤떨어지는, 그것에 안 가면 전도 흐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뭐 목회자와 중직자 이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돼 버리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뭐 본부파가 있고요, 교회파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회의 질서보다는 다락방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지만 담임 목사 위에 담임 목사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상실한 성도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의 리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니까 함께 가는 그 형태가 이루어진 게 다락방이 만든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벗어나고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우선된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다락방 형태입니다. 다른 말로 유광수 1인 체제의 훈련과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만을 반복, 청취, 녹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 수첩과 모든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강단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본부 메시지를 매일 듣고 녹취하고 기도 수첩을 통하여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을 안 읽어요. 유광수의 설교와 메시지를 읽고 듣게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거의 대부분 한 번 이상 읽어본 분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유광수의 메시지를 재학습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로 오해하도록 방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성경과 멀어지게 되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금요일에도 성경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신, 맹종,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 형태가 다락방에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10월 22일 날 2024년에 PD수첩에 그 방송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몇 번 없는 충격 중에 하나였는데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들었던 밤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제가 속해져 있는 뭐 또 카톡방에 가보니까 막 북한 같았어요. 저는 느낌에 결사옹이 다락방을 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막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성명서 같은 걸 올리는데, 이게 맹신과 맹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구나,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개인의 메시지가 더 위에 있는 형태로 사람들을 만들고 끌고 가고 있구나, 성경 읽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윗의 일천망대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망대라는 말을 말하고 일천망대를 세워야 된다 막 말하는데, 그 얘기가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가서 4장을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문맥을 봐도 그런 맥락이 아닌데,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서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원어를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를 보겠습니다. The Tower of David. 타워가 단수로 딱 한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타워, 데이빗의 그 타워 하나.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Hang a thousand shield. 1000개의 방패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와 영어와 한글 성경어만 봐도 다윗의 망대는 1000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망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망대에 방패를 걸어놓거든요. 방패를 걸었는데 그것도 1000개. 사실은 이 1000개도 많은 신학자들이 진짜 문자적인 1000개가 아니라 많은 그 숫자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인천 망대를 세웠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1천 망대 건축 헌금을 통해서 하나의 망대씩 1억씩 헌금해서 이 망대를 세워야 했다는 그런 형태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계속해서 부교역자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똑같이 그 말 또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세적 문제에 되면 로마서 16장 25절 통해서 그걸 말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어만 읽어봐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구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준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서 말씀하셨구나라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세적 문제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y gospel and the preaching of Jesus Christ라고 있고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비밀의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이 감춰져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 영세적 문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안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 다락방의 많은 메시지 형태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 형태가 뭡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우선된 메시지,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의 주석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학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형태, 신학자들이 현장도 모르면서 이 말을 엄청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현장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잘못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레아 김기동 씨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 삼촌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그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불신자가 죽어서 사후에 112년 동안 또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그렇게 떠돌아다닌다라는 형태의 귀신론을 만들게 됐죠. 현장의 경험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됩니다. 성경이라는 절대의 기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고요. 또 우리 목회와 모든 것을 봐야지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재론에 보면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가 그 결과를 혼동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원죄 그 자체가 마귀, 그렇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그 상태, 그리고 결국 그보다 더 앞서서 마귀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그 형태의 인재론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을 경시해보고 무시해버린 형태의 그런 인재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 사단에게 책임 전가되고 사단의 문제를 사단이 꺾는 것을 구원,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재로부터 잘못되니까 모든 형태가 다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론에서는 결국 불필요한 억지로 마귀를 강조하게 되고요. 실천적 이원론으로서 거의 마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형태가 띄게 되고 결국 영지주의적인 이 영적 문제, 우리 갖고 있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형태로 띄게 됩니다. 그 구원론도 결국 칭의에 편중된 구원을 말하게 되고요. 회개와 성화를 무시하면서 반율법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아까 말했던 권징이 부재하고요. 지역교회를 무력화하고 반교회적 구조와 성경을 무시하는, 그래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방향이 나와가 있습니다. 결국 베레아의 귀신론의 영향력과 또 구원파의 구원관이 합계 짬뽕이 된 형태가 뭐냐? 다락방의 인재론, 마귀론, 구원론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레아가 이단이라 생각하고 구원파가 이단이라 생각하면 이 두 개의 결합된 다락방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서 올바른 복음으로 교회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